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나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단적으로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얼마만큼 도덕적인 사람인가, 어떤 마음의 소유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잠깐이면 몰라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장년들이 타락할 때, 또 위험한 생각을 할 때는 부부가 함께 있을 때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라고 말합니다. 자,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들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니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온전한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대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성경 본문의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을 다 쳤어요. 850명의 사람들의 목을 친 사람, 대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성경 19장에서는 그렇게 용감하고 그 어느 누구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은 이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달래고 도와주셔서 겨우겨우 살아서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와서 뭐 하고 있느냐?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다, 나 혼자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엘리야 선지자 혼자 남았다, 홀로 혼자뿐이다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만 남아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는 본문 18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7,0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푸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혼자 있을수록 사람의 생각의 폭이 좁아집니다. 네. 이처럼 사람은 분명히 자기 생각을 가진 존재입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여기를 나의 힘과 하나님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18절 말씀에 스스로라고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것은 자기 생각에 충실했다라는 말입니다. 대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혼자 있으면서 자기 생각 속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는 말이 복을 내버렸다라는 것이고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혼자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 속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다 거두어 가셨다라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이 말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소망이 끊어지게 하고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시고 혼자만 딸랑 있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욥기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시편 121편 4절 말씀에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들이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조차도 혼자 있으므로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앙의 늪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우리 홀로 있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항상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허락하신 것입니까?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왜 모이라고 하셨고 왜 함께하라고 하셨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를 강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만의 생각을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보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생각 속에 빠지면은 나 이제 안 해. 절대로 교회 일 안 해. 남전도에도 참석 안 할 거야. 여전도에도 참석 안 할 거야. 구역 예배도 참석 안 할 거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도 참석 안 할 거야.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새신자들입니까? 직분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신앙 연조가 짧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도 합니다. 직분이 있는 사람도 잘합니다. 은혜의 체험이 확실한 사람도 잘합니다.
헌신의 수준과 내용이 뛰어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 때문이라면 제가 덜 속상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단순히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누구의 눈길 한 번 때문입니다. 아니, 그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내 감정이 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를 한순간에 박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현실 판단보다는 이런 자기 생각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영향력을 신앙생활에 끼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은 삶의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아주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큰 태풍을 몰고 오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를 몰고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 속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아무리 차가운 냉철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냉철한 논리와 침착성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위 기분대로 감정대로 현실을 파악하고 행동합니다. 여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무서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생각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신앙의 순교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아픔과 고통을 참고 견디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러한 고문이 통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생각입니다. 이런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조종하는데 힘도 들지 않습니다. 증거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객관적인 사실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신앙 연조도 필요 없습니다. 직분도 사회적 지위도 필요 없습니다. 배움도 뒷전이 됩니다. 이 같은 자기 생각은 우리들을 자연스럽고도 신속하게 새로운 세계로 이끌게 됩니다. 그 새로운 세계가 뭔지 아세요? 바로 불신앙과 우울과 분노와 원망과 자기 연민과 또한 좌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은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특별히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길어질수록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스트레스가 심한 현대인들은 이 자기 생각이라는 것에 최전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압박받는 사람들, 퇴출 통보를 받은 사람들, 왕따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
같이 사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 병마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질 가능성이 그 누구보다도 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상처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따뜻한 사랑을 느껴보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탈출구를 찾고자 교회에 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부딪히는 문제가 뭡니까? 세상은 언제나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곳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와 보니 세상보다도 더 큰 하나의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서 예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삭개오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에서 예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중풍병자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직접적인 신앙 문제가 시험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도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에 옮기고 싶어요. 더 이상은 그분과 함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서글픈 현실이 뭔 줄 아십니까? 목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강해서 감정의 손상을 입은 사람들, 소위 삐진 사람들 달래기에 목회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영적 침체란 책에서 이런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불행은 다분히 당신이 자신에게 명령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명령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단호하게 지시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시키는 대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생각은 자기 감정의 근거를 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생각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자신을 향해서 소리치고 명령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향해서 때로는 나무라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생각에 끌려가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에 져서도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 나를 불신앙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내버려둬서도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자신만 홀로 남아 불신앙 속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극복했습니다.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다시금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의 올해의 표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후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러면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수요일 예배 안 가도 되느니라 하면은 안 오셔도 됩니다. 너는 새벽 기도 안 가도 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와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하시면 목숨을 걸고 참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성도들의 삶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